오늘 삶을 바꾸는 예수님의 한마디, 5번째 시간으로 깨어있으라, 영적 나태함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알람을 대부분 맞출 거예요, 그죠? 알람을 한 번만에 딱 들으면 눈이 팍 뜨여서 팍 일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우, 그래도 있으시네. 예. 저도 1년에 몇 번은 그럽니다만 껐다, 오늘 아침에도 껐다 떠올리고 예전에 새벽 예배 때 한번 그러다가 껐다가 깜빡해가지고 늦은 적이 있어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졸죠. 이렇게 해도 막 시간이.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뭐 혹시 회사에 지각하더라도 뭐 죽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졸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운전. 예. 졸음운전,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100km를 가다가요, 이렇게 한 1초, 2초, 3초만 졸면 80m를 갑니다. 80m면 축구 경기역 끝에서 이 끝이에요. 와 가는 거예요. 예. 눈 감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운전 사고가 어느 해에는 음주운전 사고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거예요. 이 졸음운전이라고 하는 게. 졸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영적인 졸음도 있구나. 여러분, 영적인 졸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영적으로 졸 수도 있어요. 몸이 피곤해서 졸면 티가 나죠. 어디 보자, 이렇게 졸으시는 분. 딱 보면 아이고 저분 졸고 있구나. 깨고 싶은데. 근데 이 영적인 졸음은요, 티가 안 나요. 예배도 잘 드려요. 또 심지어는 봉사도 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자고 있어, 졸고 있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의 핵심,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 한마디, 뭐라고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졸지 말고 깨어있어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열처녀의 비유죠. 신랑이 이제 옵니다. 근데 제 시간에 안 왔어요. 그 당시에 뭐 시기가 있었던 시기도 아니고, 어쨌든 밤에 오는데 언제 온지는 몰라요. 열 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잘 밤새도록 준비하고 있었고, 밤새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간당간당했어요. 근데 10명이 다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보니까 이쪽은 지금 기름이 아직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다 꺼져갔어요. 이거 어떡하지? 기름 좀 달라. 기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아이고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줄 수가 없다. 오늘 말씀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근데 이게 깨어있으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잠자지 말고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는 그런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사실은 기름을 갖고 있었던 이 5처녀도 자고 있었잖아요, 같이. 근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하고 잤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여기는 그냥 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만 같지가 않아요. 5년, 10년, 여기 보면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처음 마음 같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점점 우리도 모르게 나태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 첫째는 익숙함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예배 나오시는데 어떤 분 막 눈물 흘리는, 설교도 시작하기도 전에 설교하고 울면은 그래도 내 설교에 감동을 받으셨구나 했는데, 설교 시작하기 찬송 부르는데 막 울어. 나중에 왜 이렇게 우세요?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한 10수년, 거의 20년 넘게 교회 안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오신 거예요. 막 그 감격에 막 찬송 부르는데 막 옛날 생각나고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예배당에 앉아서 누구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와갖고 이렇게 또 뭐 없나.
그게 점점 익숙해져요.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뭐가 사라지느냐? 감동이 사라져요. 감동이. 아까도 우리 예배 때 찬양 얼마나 너무너무 좋아요. 참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예배 전 찬양 부르는데 참 늘 이렇게 또 은혜가 됩니다. 그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또 손을 들고 찬양, 우리 이분은 벌써 이미 더 잘하시는데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어 가는 어떤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권태기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그렇죠? 부부 사이에 열심히 떨려요. 부부 보면 막 떨려요. 신부전증이래요, 그게요. 설려서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뭐, 내 우리 아내 보면 막 떨려. 그러면 부정맥이야, 부정맥.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안 떨려요. 근데 옛날에 막 떨렸는데 20대 때 데이트할 때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태기, 신앙에도 권태기가 있다고요. 신앙에도 뭐 하나님이 뭐 그냥 뭐 있으신가 보다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그런 마음이 익숙함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진다. 두 번째는 분주함 때문에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분주함. 교회는 와요. 근데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일하러 오는 거예요. 일하러.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말씀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은 누굴 좋아할까요? 말씀 전하러 왔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좋겠죠. 누가 들었어요? 마리아는 들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손님이야, 손님. 손님 접대해야 돼. 막 음식장만 하고. 와서 좀 얘기 들어. 예, 얘기하세요. 다 들려요. 저 이거 좀 하고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야. 근데 지금 말하러 왔는데, 얘기하러 왔는데 앉아서 들어야지. 물론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주객이 전도됐다. 말씀을 전하러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뭔가를 뭐 준비하고, 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뭐 음식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교회 왜 와요?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봉사는 그 다음. 봉사는 그 다음. 하여튼 주객이 전도되면, 분주함, 이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냐면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좀 해야지. 해야지. 언제? 내일부터 할게. 나중에. 나 지금 뭐 딴 거 하니까 조금 있다가. 그거 급한 거 아니잖아.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악한 종은 그 타이밍을 항상 못 맞추는 거야. 주인이 더디 오리.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한참 지났는데도 안 오시네.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금은 대충 살아. 이게 게으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져 가네 하는 것을 봤는데,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중에 언젠가 채우면 되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거죠. 익숙함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게을러져 가고 있다. 그럼 점점 게을러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아니 뭐 다 용납하시겠지 뭐. 기준이 없어져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면 점점 나도 무장해제를 점점 해져 가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작은 죄,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마음이 찔리고 기도하다 보면 떠오르고 회개하고 뭐 그러는데 점점 무덤덤해져 가지고 자기가 무슨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일반 사회에서 그런 아주 흉악범 중에 흉악범,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사람들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예. 우리는 막 피만 봐도 오 피 하면서 막 피만 봐도 막 이렇게 끔찍한데, 그냥 그 사이코패스들은 사람을 그냥 푹푹 죽이고 막 자르고 뭐 그래도 뭐 한 사람만이 아니야, 두 사람 세 사람씩 막 죽여도 뭐 전혀. 예.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제정신이 아닌 사이코패스들, 죄의식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점점 게으름에 빠지고 잠들고 그러다 보면 죄의식이 사라져. 이 정도 뭐 다 남들도 다 아는데 나는 양반이지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또 우리의 영혼이 잠든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하루에도 12번씩 시계 보시죠. 지금 몇 시지? 시계 보는 이유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죠? 지금 몇 시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 그걸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점검을 하면서 시간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에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사람. 지금은 기다릴 때다. 행동할 때가 아니야. 지금 잠잠히 기도할 때야. 지금은 행동할 때야. 지금은 나갈 때야.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 때가 엉망이에요. 때가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영혼이 조는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나태함에서 어떻게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기름을 준비한다. 근데 여러분, 그 기름은요 한꺼번에 꽉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잔에 보면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은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채워야 돼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준비의 차이. 내가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기름은 매일매일 채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채워야 돼요. 하나의 샘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얘네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가을에 걷어서 1년치를 그걸 뭐 계속 매일매일 움직여야 되는데 뭘로 먹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만나를 내려줘. 하늘에서 만나를. 자, 만나를 내려주는데 언제 얼마나 내려줄까를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언제? 매일 새벽에. 그렇죠? 매일매일 새벽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일주일치 한꺼번에 싹. 마지막 안식일을 위해서는 여섯째 날 이틀치를 주셨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안식일 날 움직이지 말라고. 여섯째 날은 이틀짜리를 주고 안식일을 지나서 월요일이 아니죠. 하여튼 안식 후 첫날부터, 유대인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아무튼 안식 후 첫날부터 또 새벽에 나가서 매일매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우리의 등불의 잔을 언제 채우라고요? 매일매일.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얼마나 갈까요? 유효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어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은 10년 전에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은 얘기를 뭐 아직까지 해요. 근데 그때 가서 끝난 거지. 지금 이 시간에 다음 주를 살기 위해서 또 다음 주에 나와서 또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기름은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를,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채워야 돼요. 매일매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못 돼서 그랬을까요? 이거 내 건 나가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이거는
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구나. 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그 기름을 뭐 어떻게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네가 퍼와 갖고 와야지, 자네 받아 갖고 와야지. 내가 이걸 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좋은 학원, 비싼 학원, 학원비를 줄 수는 있어요. 그래, 네 그 학원 가라.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너 학원비는 대줄게, 가라. 그쵸? 학원비 돈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가서 공부하는 건 자기가 해야 돼요. 그 비싼 학원 가서도 맨날 졸고 맨날 빠지고 지각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학원비만 날리는 거지. 학원비는 줄 수 있지만 실력은 자기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책상은 좋은 책상 사줄 수 있겠죠, 비싼 거. 근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자식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회개는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자식 회개까지 대신해 줍니까?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얘 앉아봐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단은 자기가 해야지. 그건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등불의 그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돼. 자기가. 남이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아갈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기름을 오늘 준비하고, 내일 살아갈 그 은혜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준비하고.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신학교 달랑 3년 배워. 3년 눈 깜짝하면 3년 지나가요, 훅. 그리고 이제 자 목회 현장 가는 거야. 다 가라. 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제가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도 몇 번을 했을까요? 새벽 예배부터 몇 번을 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씀을 계속해서 저 역시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안에서 매일매일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거 뭐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신앙생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평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나태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서로 깨워줘야 돼요. 서로 깨워줘야 돼요. 서로 믿음의 공동체. 잠들면 서로 흔들어 깨워줘야 돼요. 일어나. 여러분, 혼자는 이렇게 하다가 잠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옆에 같이 있으면 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막 얘기하다가 눈이 감기면 야야야야 일어나. 서로 깨워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서로 나만 보지 말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 너 참 잘했다. 훌륭하다. 너 정말 그거 내가 배워야 될 것 같아. 서로 격려하면서 내가 이거 그래서 잘한 거구나. 그렇게 서로 힘을 주면서, 그리고 점점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점점 나이도 먹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셀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들,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있는 거예요.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멀쩡해 보이지만 아마 이렇게 속마음을 이렇게 보면 다 어떤 분은 힘들어하고, 어떤 분 마음속에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해져 있고,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서로 모아주라는 거예요. 서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이번 한 주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떠나는 이근희 지휘자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새로 부임하는 우리 지휘자님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외롭게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한두 마디씩 기도해 주는 게 저는 그것만 들어요.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고맙다, 감사하다. 어떤 분은 빼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잠깐만 뺐나 안 뺐나? 내가 다시 뺀 것 같은데 저분 누구지? 말 한마디도 못하나? 막 이러면서 그 서로 격려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서로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 영적 나태함에서 깨어나는 방법, 자 바로 지금. 다 함께 따라 봅시다. 바로 지금. 지금. 금 중에서 제일 비싼 금이 뭐예요? 그렇지. 지금. 황금이 아니라, 소금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제일 중요해요. 제 말씀을 한 분도 좋은 분 없이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고. 내가 뭘 해야지? 미루지 말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문장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지금은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받은 때다. 지금 은혜의 시간이다. 지금 은혜의 시간이다. 지금이에요. 지금. 영적 나태함에서 깨기 위해선 지금 해야지. 성경 언제부터 읽을까요? 지금. 언제부터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일 월요일부터 해야지. 아니야.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나태함이 이렇게 찾아와요.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씨, 이 환경, 너무 더워. 이런 날 무슨 교회 가야 돼? 유튜브 있다는데 유튜브 보고 해야지. 뭐 굳이 가서 뭐 예배 드리나 똑같지. 환경에 지배당할 수 있어요. 그 예배 영상으로 보니까 괜찮네, 좋네. 다음 주도 여름에는 좀 유튜브와 함께 해야 되겠다. 점점 이렇게 또 날 추우면 오늘 비도 오고 춥고, 오늘은 좀 컨디션도 안 좋고, 뭐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새 가족들, 새신자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핑계 때문에 게을러질 수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까 얘기했죠. 익숙한 때문에 오긴 와요. 비와도 와야지, 날도 와야지. 오긴 오는데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뭐만 쳐다볼까요? 지적사항 없나? 저기는 왜 저래? 이거 누구 담당이야 이거?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사람 만나면 잔소리 하려고 그래. 오래된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고 사람들 만나고 서로 손잡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그런 모습으로 변해간다면 내가 지금 신앙에 나태함이 있구나. 찬양할 때 은혜 받았고, 말씀드릴 때 은혜 받고, 예배의 그 감격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자신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채워야 될 그 기름, 그걸 채우지 않았더니 어느덧 싹 다 말라버렸어요. 싹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기름이 매일매일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고, 또 한 가지 요즘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감사일기 쓰시고, 그렇죠?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그 말 한마디라도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옵소서.